네, 출애굽기의 말씀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광야에서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을 모두 완성한 뒤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이 성막을 통하여서 완성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백성이 무슨 일을 하는 백성들인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인지를 이제는 나타내 보여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사실상 신을 섬기는 어떠한 모습 중에 한 가지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그 이전에 오래전 시대, 고대 시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행해오던 예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첫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느냐? 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제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고 위임식을 통해서 임명된 이후에 그 아론이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었냐? 자신의 속죄,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이 아론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까? 자리에 올랐다기보다는 어떻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까? 레위기 8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위임식을 행하는데 위임식을 포함하여 세 가지 제사가 그 위임식을 통해 진행되었죠. 드려졌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속죄제를 위하여서 숫송아지가 드려졌고, 번제를 위하여 순양이 드려졌고, 또 위임식을 위하여서 또 한 마리의 순양이 드려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7일 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 안에서 일주일간, 7일간 성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 위임식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구별되었습니다. 충분히 거룩하고 충분히 깨끗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레위기 9장의 시작을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명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몇째 날에라고 되어 있냐? 여덟째 날에. 무슨 말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이 끝난 이후에 일주일 동안 회막문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그 7일이 지나고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속죄제를 위한 제물들을 준비해라. 무엇입니까? 속죄제를 드릴 준비를 해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위임식을 거행하고 그 위임식 가운데 3번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론을 향하여서 무엇을 준비하라는 겁니까? 속죄제를 준비하라는 것이. 우리가 레위기 초반에 각각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속죄제는 결국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론이 지금 속죄제를 드려야 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히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너의 첫 제사, 너의 첫 예배는 무엇으로 드려야 한다?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라고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아론을 위한 속죄제의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그리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의 제물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서는 속죄제를 위한 순염소 그리고 번제를 위한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론이 드릴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릴 속죄제와 번제가 각각 구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아론이 드리는 아론의 제사 그리고 백성들이 드려야 할 백성들의 제사가 각각 구별되어 있고 이 두 가지 종류 총 네 번의 제사죠. 이 모든 제사가 다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다 각각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속죄제라고 해서 그냥 아론의 속죄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제를 합쳐서 드리거나 뭐 같은 번제라고 해서 아론의 번제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제를 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론이 드릴 제사의 제물은 이렇게 준비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준비할 제물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결국 이 제사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 제사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사의 주인은 누가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릴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제사를 담당하여 드리게 되는데 이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누구의 뜻대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레위기는 이것을 반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이냐? 제사라고 하는 이 예식이, 제사라고 하는 이 행위가, 이 행사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느냐? 인간은요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감각이 무뎌져요. 우리가 습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습관을 들여야 한다.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이 그 행동이 습관화가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내가 집중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행해지는 것이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좋은 의미로는 습관화되어야 하지만 반복되는 것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동일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금요일에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도 오전과 오후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대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함께 모여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순서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히 반복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 예배의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생활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생활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여기에 둔다라는 것이 기도의 생활화, 예배의 습관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쁜 의미로 이 예배는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내가 아무런 의지를 갖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지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이러한 자격을 얻으면서 동시에 이러한 책임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의 시작으로 대제사장 자신의 속죄제를 먼저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어서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도록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제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이어서 화목제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죠. 제사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지만 모든 제사는 다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사이다. 여러분 속죄제의 경우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로 생각하여서 나를 위한 제사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도 무엇입니까? 내가 왜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내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제사라는 것이 다시 속죄제는
내 죄를 사함받는 제사이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죄사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 또한 하나님을 위한 제사라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제사이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제사예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드리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면 4절 말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시냐?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타나실 것이다. 만나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착각하며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 내가 이 자리를 채우러 왔다. 내가 내 시간을 내어서 이곳에 왔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보답을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거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그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착각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미암아 어떠한 요소가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 나의 삶에 부어지지 않더라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이어져야 됩니까? 순종이 이어져야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명령한 내용은 모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즉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모세의 명령, 모세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을 통하여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레위기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였습니다. 이 준비하라고 하는 준비물들은 누가 명령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모든 기준이 지금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모든 제사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준비를 마친 후에 그 앞에 섰다라는 말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으로 이어진 것을 뜻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는 일로 이어진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물을 다 갖추고 다 예비한 후에 그 다음 바로 이어질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로 이어진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6절 말씀,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그 명령을 따르고 그 명령대로 행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우리가 누군가 친구를 만나고 누군가 사람들을 만나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그 만남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없고 뭐 그냥 만나서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고 헤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이 세상적 존재로 살아가던 모습이 무엇으로 바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소망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항상 날마다 함께 있는 것, 주님과 날마다 함께 있는 것,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하나님이 왕이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은 것, 하나님 곁에 있는 것,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 그것이 천국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보물이 가득한 집에서 살고, 이게 천국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의 그런 화려함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 천국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아론의 첫 제사가 무엇입니까? 속죄제인 것이에요. 속죄제. 7절부터 14절까지는 아론을 위한 제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고 아론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모세의 명령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아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여호와의 명령대로 드려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모세가 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이 결국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라. 이게 모세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안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는 모습이죠. 모세가 명령하지만 그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 그대로를 하나도 가감없이 변함없이 전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 여러 가지 그 광야에서 나타나는 모세가 보여주는 이적과 기적들이 있죠. 이것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자아, 내 뜻, 내 생각이 살아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 내 자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하나님의 그 뜻대로 100% 순종하는 것, 이것이 모세가 가진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명령을 대언하여 전할 때, 또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따를 때, 드디어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아론을 위한 속죄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함께 나눈 지 이제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드리게 되는지 여러분들 낯설지 않으시죠? 익숙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전에 레위기를 볼 때는 이게 뭐지? 뭔 말이지? 싶었던 것들이 한 절 한 절 구체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그 순서를 정리해서 보니까 이제는 어떤 제사에 어떤 제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사를 드리는구나라는 것이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자리를 잡으셨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명령은요 확실하고 분명하시기 때문에 레위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하신 그 명령은요 막 무분별하고 불규칙적인 명령이 아니셨습니다. 번제에 대하여서, 소제에 대하여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하여서 모든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확실하고 명료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용어 자체가 우리에게 낯설고 어려워서 그렇지 이렇게 반복되어서 레위기에 나타나고 있는 제사의 모습을 보면요. 동일한 모습, 동일한 기준으로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기준이 여러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그 명령은 늘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론이 드리는 속죄 제사 또한 이전에 명령하신 속죄제의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잡고 피를 처리하고 또 명령하신 그 부위들을 각을 떠서 자 이렇게 잘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향기로운 냄새 화제로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나머지 부분들은 진영 밖에서 다 불태워 버리는 것,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과정과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아론의 속죄제 내용이 조금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아론이 그 자신의 어떠한 특정한 죄,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어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무엇이냐? 레위기 4장에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는 그 피를 어디에다 뿌리라고 했냐? 성막 안에, 성소에 뿌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제단 밑에 피를 쏟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아론이 죄를 짓고 드리는 속죄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고 전체적인 이 속죄제, 화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기준들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14절까지 아론을 위한 번제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명령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명령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1장부터 9장까지 나누고 있는데 이 기준들이 한 번이라도 어긋난 적이 있습니까? 모든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위임되면서 가장 먼저 속죄제 그리고 가장 먼저 예배를 자신이 드리는 자신을 위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제사장들은 예배로부터 구분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경계하며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찾아오게 될 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위하여서 혹은 그들의 감사의 제목을 위하여서 혹은 그들의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해주고 집행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의 목적에 있어서 나는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구분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사장들은 항상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 백성의 속죄제를 드리면서 나는 이 제사와 상관없는, 나는 이 제사와 구별되는, 나는 이 속죄제를 드리는 죄를 지은 백성보다 더 나은 존재다라는 이러한 인식을 버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론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장 큰 죄인이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씻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는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7일간의 정결 위임식 그리고 정결한 그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8일째 되는 날 아론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론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위임식을 행하는 날 그때 속죄제도 드렸고 번제도 드렸고 위임식을 진행하면서 순령도 드리고 일주일 동안 이 성막 문 밖으로 내가 나가지 않고 여기서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속죄제를 드려야 될 이유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아론이 동생이잖아요. 야, 내가 그걸 왜 또 드려야 되냐? 나 이미 죄도 안 짓고 거룩하고 지금 일주일 동안 성막에서 살아서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도 못했는데 지금 뭘 내가 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은요, 속죄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가장 먼저 회개한 것이죠. 여러분,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개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마세요. 가장 악한 사람이 가장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막 더 큰 죄인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의 죄를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실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회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 혹은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배 이후에 함께 모여 또 기도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속죄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예배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나오고 내가 얼마나 대단히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예배에 대한 자세가 잘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죄될 만한 것이 없는지,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수한 것이 없는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어떠한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속에 내 몸과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는 것이 있을까 염려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주눅들어 살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로 담대히 나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단 한순간의 삶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가장 많이 속죄제를 드리고 가장 정결하게 속죄제를 드렸던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배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회개하고 가장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